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제목을 원래 지을 때요. 원래는 지독하게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제목이었어요. 예. 그 성경을 통독하면서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쭉 오다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언제 믿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가나안 땅 진입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시내산 호렙산을 통과하면서 언약을 받고 크고 두려운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아래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그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지도자들은 정탐꾼 파견을 요청합니다. 2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잠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을 탐지할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전혀 이상하지 않은 요청입니다. 모세가 받아들였어요. 자기 생각도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한 결과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 땅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긍정적인 보고만 한 것은 아니고 부정적인 보고를 같이 하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게 되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곳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훨씬 더 세고 키가 크며 성읍은 하늘에 닿을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낙 자손들까지 산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체격이 크다. 높은 성벽이 있다. 아낙 자손들은 그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 이런 명칭을 달고 있거든요. 엄청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두 가지 증거가 좀 남아있는데, 하나는 그 아나스타시 1세 파피루스, 주전 13세기 정도의 이집트 파피루스가 있는데 키가 2m 정도에 달하는 무시무시한 가나안 전사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그런 파피루스가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요단 반대쪽에 텔 에스사이데라는 곳에서 발굴을 했는데 주전 12세기 정도의 사람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굴합니다. 신장이 한 2m 정도가 되는 여자의 해골 두 개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키가 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이 서신이나 발굴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 가운데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보고와 부정적인 보고를 다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다 듣고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서 원망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안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러고선 장막에서 계속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죠. 믿음 없을 때 반복하는 행동도 이거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안 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원망의 말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벽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을 다 왔는데 그곳의 소식을 듣고 나서 세 가지 문제점이 딱 생긴 거예요. 부정적인 일이 가운데 퍽 다가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벽은 백성들이 전쟁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체격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권투에도 급이 있죠. 체급이 있어요. 요즘은 권투도 안 보고 자꾸 UFC나 격투기를 봐가지고 격투기에도 급이 있습니다. 급이 안 맞으면 싸울 수 없어요. 급이 안 맞으면 싸우면 안 돼요. 무조건 체격이 크고 무거우면 유리한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체격이 크잖아요. 이거 자체가 불리하죠. 성이 높아요. 하늘에 닿을 것 같은 성읍이래요. 과장이 돼 있겠지만 성읍이 높으면 이것도 전쟁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이름이 난 거인들, 용사들이 있어요. 야, 이것도 어렵죠. 생각해보니까 지난달에 8월 5일부터 17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FIBA 남자 농구 아시안컵이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좀 보셨나요? 저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지는 않은데 이번 그 남자 농구 아시안컵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조금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국내 리그에서 안 뜨고 호주 리그로 나간 친구가 미국에 간 친구가 있는데 이현중이라는 친구가 여준석이라는 친구가 워낙 유명한 친구였어요. 농구를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이번에 또 그
신장이 둘 다 2m 2cm거든요. 농구도 잘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고, 뭐 센터는 2m 7cm고요. 뭐 유명한 슈터 유기상 양준석 같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서 야, 이번 아시안컵 남자 농구팀 역대급이다. 정말 괜찮겠다. 이번엔 좀 이렇게 아시안컵이잖아요. 여긴 좀 해볼만 하지 않겠냐라고 기대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별리그는 통과했어요. 조별리그는 통과했는데 8강에서 중국을 못 넘어요. 살짝 아쉬운 점수차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뭐 2m 2cm면 할만하지 않아요? 막 저희는 옛날의 기억에 비하면 이거는 거인들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키도 크면서 정말 농구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기대가 막 엄청 됐거든요. 용산고 다닐 때부터 유명했어요. 막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중국을 못 넘더라고요. 그 중국이 우승했냐? 아니요. 중국 호주한테 졌어요. 이제,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적을 맞닥뜨렸는데 아낙 자손 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한국 농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중국 이런 데 말고 NBA 올스타랑 붙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기대되세요? 찾아보실 거예요? 볼 필요가 없어요. 뻔하거든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의 아낙 자손이랑 붙었대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안 궁금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거는 뻔한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겪은 벽은 그런 거 아닐까요? 뻔해요. 예. 우리는 전력을 다 파악이 되잖아요. 뻔한 거예요. 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절망스러운 벽을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난 이 세 가지 이야기는요,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보면 절망이에요. 이거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이 절망스러운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벽을 만나죠? 학생들은 대입 시험 볼 때 그런 벽을 만나요. 나름 애썼는데 막 정시에서 막 신청했거든요. 경쟁률이 갑자기 몰렸네. 내가 지금 이게 안 될, 만만하게 넣었는데 갑자기 20대 1이야. 이거 돼야 안 돼요? 화형 지원했는데 20대 1이에요. 이거 망하는 거죠. 예. 그 경쟁률을 내가 어떻게 하나, 그죠? 막판에 나도 눈치로 딱 넣었는데 그 전날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취소된 거 내가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학교에 못 가요. 더 안타까운 건 기대를 품고 재수랑 삼수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 시험 문제가 나랑 안 맞아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리가 겪는 벽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교과 과정이 좀 이상하게 바뀌면서 정말 나한테 안 맞는 시험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취업을 했는데 회사가 전망이 없네. 좀 다녀보면 아시죠? 우리 회사가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회사 분위기가 달라요. 안 되는 회사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될 것 같은 회사는 그래도 다를만 하다고 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보이죠. 안 될 것 같아요. 갈수록 막 업무가 늘고 한 명 빠져나가면 막 업무가 계속 넘어와요. 어떻게 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집값이 천정부지라서 프로포즈를 할 수가 없네. 이게 현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결혼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동거하는 커플들이 계속 늘어요. 왜요? 집을 못 사니까요. 다 어디 친척들을 불러서 결혼식을 열기에는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뭐 애들 키우면서 다른 집 애들처럼 애들 학원도 보내고 뭐 악기도 가르치고 엄마 아빠랑 뭐 많이 여행도 다니고 뭐 여러 일들을 하고 싶은데 맞벌이하기도 빠듯해갖고 그런 상황이 안 되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게 우리 부모들의 제일 큰 기대잖아요. 다 보내는 게 소망이잖아요. 빨리빨리 없애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집을 못 사잖아요. 그래서 애가 전전긍긍하고 결혼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직 돈 들어간 일은 많은데 점점 은퇴가 다가옵니다. 직장에서 내 나이 때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요. 부모님은 연로에 가시는데 병원에 자꾸 오가시기 시작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녀 중에서 누가 모시든지
요양시설에 보내드려야 하는데 또 그런 건 또 싫어하시잖아요. 우리가 닥친 현실의 벽들이 있죠. 여러분, 거의 다 걸립니다. 이스라엘이 부딪힌 건요, 현실이에요. 공상적인 거에 부딪혀서 힘들었던 게 아니고요, 현실에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에 부딪혀요.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부딪히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좀 달라지나요? 예수 믿으면 경쟁률이 안 올라가는 학과가 보이나요? 예수 믿으면 부모님이 안 아프시나요? 그럼 여러분이 현실의 벽을 부딪히시면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이 했던 방식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가만히 있어. 집에서 자꾸 원망해, 불평해. 이스라엘 방식이에요. 네. 좀 비슷하지 않나요? 현실의 문제랑 부딪혔을 때, 아니, 이스라엘 이야기 성경 쪽에 읽어다 보면, 되게 이상한 애들이거든요. 맨날 거역해요. 맨날 하나님 안 믿어요. 그렇게 해줬는데도, 야, 이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 이야기가 현실에 우리의 문제가 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비슷한 거예요. 모세는요, 오늘 이 이야기를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역이에요. 현실의 문제에서 멈추고 안 듣는 것이 거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고 각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주신 건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달려 있었어요. 또 우리가 살아야 할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이루는 것도요, 사실 좋은 학교에 가는 거랑 별로 관련이 없습니다. 연봉을 많이 버는 것과도 별로 관련이 없어요. 좋은 집안의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과 꼭 관련이 있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삶에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을 직시하는 거죠. 좋은 학교에 가고 연봉 높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는 일을 명확하게 보고, 그것이 안 될 때,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원망해요. 이거 왜 안 해주시냐고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알게 되면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30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앞에서 당신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당신들 앞에서 당신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저 멀리 위에서 저 밑에 있는 우리한테 시켜놓고 쳐다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그 앞에서 인도하신대요. 멀리서 응원하는 거랑 앞에서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네. 최근에 우리 시연이 열심히 자전거 타고 있는데, 물론 자전거를 가르쳐 주신 분은 귀한 다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게 할 때 멀리서 우와 잘한다, 우와 최고야, 이렇게 하면 타요 안 타요? 어떻게 해야 탈 수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잡아줘야죠. 네. 가서 잡아주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뒤에서 멀리서 우와 잘한다, 최고다, 타요 못 타요? 못 타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려와서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가는 길 골라서 다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경험했잖아요. 먼저 가서 광야길을 다 인도해 주고 물에 있는 곳 찾아가게 하시고 다 일일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이게 끝인가요? 아니요. 30절 보세요. 30절 뒷부분에 가면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도 당신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래요. 앞서 행하셨는데 이걸로 부족해요. 가나안에서 적들을 만나서 싸우게 됐을 때 대신 싸우신대요. 이건 대단하죠. 우리 애가 밖에 나가고 다른 애랑 싸움이 붙었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대신 싸우시나요? 신기하죠? 말리거나 좋은 길로 이해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애들 싸움에 껴드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나 가나안이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예, 둘이 싸우면 이스라엘 편점 들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세요? 대신 싸우시는, 이게 반칙이 아니에요? 반칙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요. 앞서서 행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대신 싸워주시기까지 하신대요. 그럼 가나안 들어갈 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그 강한 면모만 있냐? 아니에요. 이거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는 그 다음도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하셨다고요? 안고 오셨대요. 여러분, 아이들은 언제까지 안아주는 게 맞아요? 이런 질문 혹시 해보셨어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자꾸 앉지 말라 그러거든요. 팔 아프다고. 안아주는 선생님 입장에서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안아주고 붙어 있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앉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내랑 그런 얘기 했죠. 언제까지 애들 열심히 안아줘야 될까? 네, 아내도 이제 그런 그 개념들을 다 일하면서 배워가지고 네, 적당한 때 좀 놔줘야 되지 않냐? 다현이 다 컸는데 딸은 언제까지 안아줄 거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하더라고요. 네, 언제까지 안아주는 게 좋으냐? 여러분 몇 살까지 아빠한테 좀 안기셨어요? 10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지금도 행복한 대답이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조언들 하시더라고요. 애를 자꾸 안아주면 버릇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엄마 아빠 힘들다. 이렇게 매달리면 이제 자기는 자기 몸무게가 느는 걸 생각하지 않는데 20kg, 30kg, 40kg 되면 무겁잖아요. 네. 엄마 아빠 팔 힘들잖아요.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옆에 있던 다른 딸 키우던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저희는 거기에 너무 공감이 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첫 번째, 어차피 무거워지면 못 안아준다. 이게 1번이에요. 어차피 무거워지면 못 안아주니까 가능할 때까지 안아주라는 얘기죠. 두 번째, 어차피 사춘기 오면 앵기지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아줄 수 있을 때, 앵길 때 열심히 안아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맞는 것 같아요. 무거우면 안 안기겠죠. 못 안겠죠. 사춘기 되면 지들이 오지도 않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안아주는 게 우리의 일들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아들을 안듯 안고 오셨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애 키워본 아버지들만 아기를 좀 안잖아요. 머리를 가누기 전까지는 머리를 받쳐서 안아야 되잖아요. 안 키워본 사람은 몰라요. 그걸, 그렇죠? 키운 분들은 안는 자세를 이모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도우미 이모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머리를 받치고 앉는 거, 또 씻길 때 머리를 잘 받치고 씻기는 거 다 가르쳐 주셔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머리를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으셨겠어요? 머리를 받쳐서 안아주셨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대요. 자,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거 다 경험했거든요. 모세가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26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안 들어요. 안 올라가요. 거기 올라가랬거든요. 다 싸워주신다고? 안 갑니다. 장막에서, 집에서 자꾸 원망만 해요. 모세는요, 이걸 경험하고 오늘 32절,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요, 감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시키셨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계속 말씀하셔도 안 해요. 거기엔 이유가 있죠.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벽이 있어요.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안 움직여요. 가만히 앉아서 불평불만을 일삼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당신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인생이 고달파요. 삶의 벽이 엄청 많습니다. 왕 세우셨는데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 없지, 집안에서 인정 못 받지,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도와준 사람들이 배신하지. 다윗이 맞닥뜨리는 벽은 아주 최악의 사건들만 연달아 일어납니다. 도와주러 나갔더니 자기 그 본진이 털리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일어나요. 다윗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두 가지 구절을 들고 왔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18장 29절과 사마 22장 30절입니다. 같은 시로 보여요.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높은 성벽 같은 장애물들, 그들이 보았던 장대한 적군, 거인 용사, 골리앗 같은 거 다윗이 다 보잖아요. 다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어려움들을 겪은 사람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체격이 크잖아요. 거인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를 의지해서 적진으로 달리는 거예요. 성벽이 높잖아요.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행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경험해서 간증할 거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망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런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도대체 믿음이 없을까라고 분개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눴던 문제들 가운데 어떤 현실의 벽 앞에 만나고 계신가요? 뛰어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벽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고 달려갔을까요?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는데 어떻게 될지 알고 달려갔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고 뛰어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벽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자꾸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대개는요, 잘 몰라요. 어떻게 이기게 될지 그 방법까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갑자기 용기가 막 나서 뛰어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고민이 되고 그걸 못 알아보면 바보 같은 사람이고 비현실적인 사람이죠. 다 보입니다. 뭐가 안 될 것 같고 뭐가 어려울 것 같고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안 되는 게 왜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뭐가 안 되세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감히 순종해서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참 믿음 없다 여겼는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부정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뭘 하기도 어렵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만 하곤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왜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걸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며 우리를 안아서 옮기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적진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전전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